시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격분했다. 이제 그들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희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저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저희들에게 안겨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비록 저희들이 한두 사람이 모이고 또 소수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모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친히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은혜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인,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사건이죠.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율법에 흔히 쓰이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회랑 5개, 모세 5경을 의미하고 있고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많은 환자들 가운데 신명기 2장 14절에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기간을 의미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그러한 계기는 명절이고 안식일에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그 종교심이 굉장히 뜨거운 나머지 그 안식일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며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일으킨 그 병자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요한복음은 바로 끊임없는 그 유대인들과의 그러한 논쟁 속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며 십자가의 그 방향을 향해서 주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그 광경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오늘 시발점이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이트 그리고 헤세드 합성어입니다. 집 그리고 은혜, 긍휼, 사랑, 자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 헤세드, 그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은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 혈루증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안 된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 은혜의 연못에 먼저 방문을 하셨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큰 주의를, 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이상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연못에 닿을 즈음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설에 얽매이고 있는 이 38년 된 환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 38년 된 그 환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그 모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연못이 율법의 연못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빵집에 빵이 없는 꼴이 된 것이죠. 은혜의 연못이 은혜의 연못이 되지 못하고 그것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희귀한 전설 미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의 문 곁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바로 양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려면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러 수많은 제사장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수많은 양을 그곳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그 은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에게도 그런 말을 했죠.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한다. 바로 긍휼을 원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처참하게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연못. 혹 어떻게 보면 간헐천이라서 물이 치솟아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연못처럼 말이죠. 연천처럼 말이죠. 또 혹 어느 사람이 치유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하면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다는 그러한 희귀망측한 그러한 전설을 그들은 믿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주인 예수님 옆에 두고 바로 그와 같은 전설을 믿고 자기를 도와서 그 연못에다가 좀 데려다 달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이 환자는 거의 희망도 없고 나을 소망이 없었는지 단지 자기를 연못에 데려다 줄 한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원래 원문 그 번역에는 자기를 도와줄 한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면 나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가느다란 한 가닥 꿈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낫게 되리라는 그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하는 연못에 경쟁주의와 1등으로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약육강신 사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요즘 최근에 방영된 우리 한국 감독이 찍은 그 오징어 게임처럼 말이죠. 1등만 존재하는 사회, 1등만 수많은 액수를 다 가져가는 그러한 사회. 또 얼마 전 그 국민 가수 오디션에서 수많은 가수 후보 중에서 결승까지 살아남아서 1등만 그 우승 상금이 주어지는 그런 오디션. 올림픽 게임에서도 금메달 하나가 따면은 은메달 100개 따도 우선순위가 바로 금메달 딴 나라의 순위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은혜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성전을 들리기 전에 먼저 그곳에 들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경쟁의 연못, 율법의 연못을 바로잡는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바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다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념으로 빠져들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환자에게 38년 된 환자에게 도저히 율법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환자에게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이 말씀은 바로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연못에서 우리는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했다고 해서 듣고 작은 소리로 해서 못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미사, 이것은 그 헬라어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쓴 그러한 용어라고 해요. 내 자리, 고정관념, 썩은 관념, 찌들어 있던 그 문드러져 있던 그 네가 안고 있는 38년 동안 그것을 안고 있는 그 매트를 들고 걸어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 많은 자리에 있습니까?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권면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모든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하셔서 일어나 맞이하라 신부여 이렇게 아마 부르실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해서 안식일에 그 같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격분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말에 이제는 분개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머물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자리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습니다. 이 날은 누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 및 축복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 이 말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안식이요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는 참된 쉼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서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그 존재이기 때문에 교제하고 또 연합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소생함을 얻는 그러한 교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39가지를 정하면서 뭐 바느질도 하면 안 되고 전기불도 켜면 안 되고 또 자리를 물건을 들고 어느 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365일 매일매일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365가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 집에 가보면 에어컨, 뭐 전기시설 전부 다 타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안식일 날은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게 그렇게 다 작동이 돼요. 호텔에 가면은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누르지 않아도 매 층층마다 예를 들어서 20층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매 층층마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동 거리에도 제한이
두고 있습니다. 어느 얼마만큼 그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가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지가 구멍이 났다고 하면 그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바느질을 해서도 아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신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찢어졌을 때 그걸 바느질 해야 되고 또 안 해야 되는가, 그런 그 논쟁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 안식일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는데, 고쳤는데, 치유했는데 우리는 두 손 들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책망을 합니다. 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느냐? 안식일이 생명보다도 우선이 되어버리고 나서 이것이 종교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위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들은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위하면서 생활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종교심이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종교심이 열심히 특심이 되어져서 그러한 한 그 율법을 규정해가지고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은혜를 저버리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져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게 되고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날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틈만 있으면 체포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율법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많은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여서 손 마른 사람들 고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다가 또 먹게 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 우리는 또 그와 같은 일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주일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에 계속해서 이제 긴 그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전에는 이제 조용하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길로 온 수가성에 물길로 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개인에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의미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심판할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넘겨주셔서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영광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나에게 책임을 맡기신 아버지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그는 죽은 사람의 세계에서 산 사람의 세계로 과감히 옮겨온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묻히고 있다. 이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이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한 그런 기록된 것이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쫓아내거나 피하기만 한다. 만일 다른 누군가가 의시되며 왔다면 너희는 두 팔 벌려 그를 맞았을 것이다. 너무 초라하게 왔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고 말이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비꼬고 말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 동네에서 어부들하고 또 죄인들하고만 친하니 그들이 메시아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말을 진실로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38년 된 병자,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말. 베데스다의 연못이 그 뜻에 부합한 은혜의 연못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 후에 성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성전. 그곳에서 그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의 그 잘잘못 그게 다 기록됐다면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아마 지금 감옥에 가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들어 써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회복의 은혜요. 바로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과 주위에 있는 환자들이 그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회복해야 할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의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허공의 연못에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환자들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동한다 할 때에 그 뛰어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먼 사람 막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옆에 들어가 있던
옆에 있던 그런 환자들, 동료들이 다 자기의 친구들인데 그날만큼은 팔꿈치를 내려치면서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겠다. 띠뚱띠뚱 하면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하면서 밀쳐가면서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 열심히 살면 사는 만큼 더 피곤해집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지식,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같이 경쟁의 시대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죄 사함을 맛보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일의 희망이 있고 삶의 보람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죠. 내가 율법에 얽매여 있고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내가 꼭 이것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꼭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율법으로 내게 다가오면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그 시간이 보람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아버지의 명령만 떨어지면 우리를 맞이하러 올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제3의 성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 통곡의 벽에서 제3전의 성전이 들어서기만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삼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데스다 연못의 은혜의 집에 목마르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먼저 오시지 않을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문 곁에 성전 들어가는 그 입구에 수많은 사람들은 의기양양하며 양을 이끌고 제사를 드리러 성전 들어가는 그 입구에 긍휼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 들르셔서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 제일 오래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으면서 그 환자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고쳐주신 예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율법의 그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